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2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찾으셨으면 2절과 16절 말씀 두 군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16절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길 원하시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생활을 통하여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의 섭리가 어떻게 거기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부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근데 사실 구약에는 무서운 하나님,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요. 왜냐? 그럼 하나님은 빈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냐 이거요. 문제는 또 무서운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근데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렇게 빈덕맞은 하나님이 아니고 원래부터 사랑의 하나님이고 또 신약에는 또 사랑만 하고 공의와 정의는 안 증거하시며 그걸 통치하시는 그곳으로 통치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구약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신 게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헤아려 볼 수 있죠. 대부분 어머니 아버지는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표현 방법이 아버지는 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갖고 하다 보니까 영혼이 병드는 것을 치료해주는 사명을 갖고 어머니는 또 인간은 감성도 있고 육신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로를 주고 그래서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어머니의 담당. 또 의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권초주는 것이 아버지의 담당. 그래서 그 표현을 엄친이다. 또 어머니는 사랑을 맡았다 자친이다. 근데 그게 또 속에는 다 같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 의가 있고 사랑 안에 자비가 있는 것이죠. 그럼 구약에서도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아주 특혜를 주면서 애굽은 말이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끝끝내 계속 징계만 하는 것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해서 끌어내는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은 누가 보더라도 고난 속에 집어넣은 거지. 왜? 계속 뭐 전갈이 들끓고 춥고 말이지 배고프고 음식도 날마다 만나만 가지고 먹으니 얼마나 맛이 없겠습니까? 농사도 되지도 않고 그런 것도 뭐 며칠간 연단한 것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것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이고 이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한 것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연단하셨다 이 얘기는 복을 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복을 주죠. 복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시켰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정신 속에서 이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 것은 요셉이가 얼마나 고난을 받았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유발케 해가지고 그를 어린 나이를 타국말리에 구덩이에 묻어 죽이려고 계획하다가 팔아먹어가지고 종의 신분으로 남의 집에서 말이지 얼마나 자기가 노력을 했으면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가정사를 책임 맡아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올랐겠느냐 이거 더군다나 이방인으로서. 근데 그것을 가지고선 또 시련이 끝마침이 아니라 마누라가 욕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말이지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유혹을 받은 시험을 받은 거야. 근데 또 시험을 받았는데 그걸 이겼으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 참 여자라 유혹을 물리쳤으니까 넌 참으로 훌륭한 놈이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복을 준 게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거야. 거기 가서 또 연단 받아가지고 관원장 둘이나 만나가지고 꿈 얘기를 해줬는데 깜깜무소식이야. 이게 얼마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 그 누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러겠어요. 요즘 아이들 같으면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 다 아버지 배신한다고. 엄마도 배신하고. 그런데 요셉이는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모든 것이 그 형제들을 용서할 때 보디발 마누라도 그건 인격 장애자라서 그런 거지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 이것이 바로 요셉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의와 인과 신을 지켰다고 하는 증거는 형제들을 용서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 섭리로 그 여인도 불쌍한 여인이다. 음란기가 있는 것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서 인격 장애자로 말미암아 그런 것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바로 용서의 하나님인데 이것을 깨달을 때 그 여인을 놓고 기도하고 용서해 주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가 되죠.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구약의 사실상 그림자 예수로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의 예표로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국무총리가 된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국무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국무총리가 돼서 나라 살림을 다스렸는데
얼마나 그 사람이 덕망이 높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았기에 그 남은 나라에 가가지고 그 문무백관을 다 물리치고 그가 그런 자리에 올랐겠느냐. 그런 것은 사사치 설명이 안 돼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열매를 보아서 그분의 과정,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인품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예시된 것은 바로 그림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신약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이건 다시 성령에 의한 영적 광야 생활은 교회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부분 이 교회가 개척을 할 때 빈민굴에서 시작하는 교회가 사실상 난 진짜 영적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뭐냐? 배부르고 등 드신 사람은 솔직한 얘기로 영혼이 병든 사람들이 빈민촌보다 훨씬 덜하거든. 가장 좋은 사람들이 뭐냐면 중산층 사람들, 직장생활, 건전한 직장생활 속에서 생활의 유혹을 받지 않고 뭐 자녀 교육 문제 해결돼. 그런 사람들은 뭐 인격장애자도 좀 덜하고 환경장애도 없으니까 인격장애자도 덜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회가 목회자가 뭐 섬길 만한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누리는 목회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시키는 것은 거기는 마음을 연단하는 곳이지 섬김을 뭐 누리는 곳이 아니거든. 누리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세계를 주기 위한 훈련이 광야 생활인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려면은 광야 생활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는 빈민굴에서 참다운 교회가 태어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기독교는 원래가 섬김의 도거든요. 사랑의 종교고 십자가의 종교고, 그 십자가의 정과 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에 의해서 열매 맺는 사람들, 그 사람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서 구원받는 무리인데, 그것이 교회 공동체고 그것이 구별된 공동체인데, 그것이 참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인데, 그렇게 하려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 속에서 그저 그리움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도 거듭나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니까 필요하지만은, 구약의 광야 생활 같은 체험은 할 수가 없지요. 그것은 인간은 나약하고 육신을 가지고 겉사람이 있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회개시켜 돌아와야 되지만은, 자기가 몸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해가면서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예수를 진짜 내 마음에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것은 구약의 광야 생활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대판 광야 생활은 빈민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빈민굴에 있을 때 사람들의 그 심리를 이해할 수 있어요. 부부지간도 심리를 이해할 수 있고, 이 부부간에도 진정한 사랑하고 의를 지키고 신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고난 속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잘 지키고 성도들을 올바르게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려면 광야 생활에 통과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훈련이 있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광야 생활의 1세들은 다 원망불평하다가 다 죽었거든. 짬질도 하고 원망불평 속에서는 자기네들이 싸우고 두드리 패고 싸우고 이런 게 기록이 안 된 것뿐이지 얼마나 가정 불화가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야기됐겠느냐 이거예요. 왜? 긍정적인 삶이 한 분도 없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싸움질도 하고 뭐 자녀지간에 말이지 불목도 하고 별별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절대 선결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타락한 민족.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다 죽여버린 거야. 이건 뭐냐? 마지막 때에 그런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고 성결된 무리만 들어가는 것이 세마포 단장인데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것이 구별된 공동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고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그것이 빈민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목회를 사실상 상계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서울이 25개 지구단체인데 거기에서 제일 사실상 경제 능력이 있는 구가 뭐 서초구, 풍구 53.4%로 1위고 제일 하위가 노원구로 15.6으로 짓게 됐는데 그중에 상계사동 희망촌은 대지 10평 전후에 스레뜨집 판자촌에서 청계천 철거민이 정착한 곳입니다. 본인은 그곳 개척교회에서 신학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따라 개척을 경험하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목회 경험을 쌓기 때문에 비슷한 동네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개척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부계 1동 대원연립주택에서 한 칸은 살림을 하고 한 칸은 예배를 드리는데 강대상 살 돈도 없이 거기서 이제 평신도 2명이 그것도 평신도 2분도 뭐 재산 있는 분도 아니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 교회가 되질 않고 그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이 이제 구성원이 아주 시작을 했는데 참으로 거기에서 많은 시련과 연단 그런 걸 많이 받았죠. 근데 빈촌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업의 실패자가 많고 실직자, 배움이 부족한 자들이 구성원이다 보니 세인들에게 상처를 많이 받고 환경에 찌들려 웬만치 해도 목회자가 신뢰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다가 자주 다투고 하여 교회를 떠나고 목회자에게 상처 주고 떠나는 자가 많습니다. 그 신앙이 무장될 때까지 개척자가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가정적으로 처자식이 궁핍하니 책임감의 마음이 괴롭고 교회는 어려운 자들이 많으니 안타까운 마음으로 괴롭고 영적 광야 생활이 날마다 시작되는 것이 빈민굴의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장 과정에서 춥고 배고프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능멸받는 것이 장기화되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 나는 어느 때나 교회를 세우며 어느 때나 교회가 자립이 되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건 겉사람의 바람이죠.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권모술수 목회 방법이나 은사를 주술적으로 사용하여 교회를 성장시키며 이웃교회와 목회 윤리를 파괴시키면서도 교회 성장의 목표를 두고 성공했다고 의시되면서 좋은 차 끌고 뭐 사대비 많이 받은 자랑이나 하고 그런 곳에 유혹을 받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구약시대는 요셉같이 엘리사같이 신약에는 바울같이 십자가의 의를 이루고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면서 예수님과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부활의 권능을 얻는 길인 걸 깨닫고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감옥 생활하다 죽든지 의와 투쟁하다 맞아 죽는 스데반같이 살든지 이게 성경이란 말이야. 그게 영생의 길이요. 그 바울은 이생뿐이면 가장 불행한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닫지만은 육신이 나약하니까 유혹을 받고 그렇게 가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 한국교회도 원래는 주기철 손양한 목사님, 이성범 목사님 같이 목회의 길을 걷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성도가 가야 할 길이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의 흐름, 종교문화, 우리나라의 정신문명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대접을 받고 사랑 구실을 받는 것으로 역사적인 공부를 배운 거거든. 옛날에 영의정으로 있던 송구봉 같은 분은 송구봉이 아니라 낭구만 같은 분은 정성으로 있으면서 양식이 몇 분씩 떨어져 가지고 임금이 쌀을 하사하고 그렇게 청빈해야만 거기 참 지도자고 또 독립운동 정도라도 하고 말이죠. 뭐 생육신 사유신 같이 살아야 그것이 바로 참 지도자고 청빈하게 살아야 참 지도자다. 이걸 배웠단 말이 머리로 다. 근데 머리로는 배웠는데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은 처자식은 굶주리고 교인들은 가난하니까 요런 데 유혹받기가 쉽단 말이야. 근데 처음에는 정상적인 교회와 정상적인 종교인들이 많이 있을 때는 그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이렇게 식별해서 유혹을 좀 받긴 받지만은 끊고 자기를 지키기가 쉬워요. 근데 그것이 주권을 쥐고 세상을 요란하게 가라지 마냥 날뛸 때는 넘어지기 쉬운 것이 거기 목회자가 가장 갈등을 갖는 성장 과정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성령을 받아도 육신의 정욕이 살아가지고 두 가지가 싸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그 구절을 잘 모르고 읽어도 그렇게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요거만 믿어가지고 그것이 그만에 세상적으로 문화를 일으키는 주도자가 되면 거기에 홀로 의의 길을 걷고 의와 인과 신의
말씀을 지키면서 십자가를 진리라고 외치며 걸어가기에 힘든 것이 그게 인간이다 이거야. 나약한 인간이라. 그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한 거니 그건 인간은 다 거기에 있는 거거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신학교서부터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거 따라잡아 보려고 뭐 세미나도 하고 그런 모임을 배워가지고 성장 세미나 대단히 많이 모였죠. 거기에서 이정표 목사님 같은 분은 십자가도를 외쳤지만은 대다수가 그런 물결로 한국교회가 성장하다 보니까 그게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또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맞는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은사운동을 할 때 주술적 방법, 권모술수 방법으로 교회를 성장시켜가지고 이단 사입으로 가든지 아니면 세상에 부도덕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교회가 그 시대도 있었지만은 그게 대세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넘어지고 그 문화에 흡수돼 버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탑을 쌓는 동안은 하나님이 가만히 내비둔 거지. 근데 쌓은 뒤엔 헐어버린 거지. 이단들은 다 무너지지요. 앞으로도 그러한 교회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 성장에만 목표 두고 성과주의 목표를 두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내 중에는 내가 목회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교인 관리만 하는 건지 이걸 느끼고 깨달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려고 중간에서 한 사람도 많긴데 그게 또 능멸받고 무시당하고 배고프고 추운 길을 걸으려니까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사람이란 검소한데 살다가 행복하게 사는 건 쉽지. 근데 행복하게 현대문화를 누리던 사람이 다 쓰러져가는 뭐 시골 농촌집에 가서 살라 그러든지 말이야.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산중에 가서 살아든지 뭐 특별히 뭐 요즘 산중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살던 사람은 돌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목회자도 퇴임 시기에 그걸 깨닫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로 처음서부터 광야 생활을 깨닫고 마음이 어떻게 먹는 것을 통해서 마음을 연단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기자 하는 그 뜻을 섭리를 알아서 그 과정을 거친 사람은 다른 사람 다 망할 때 다른 사람 후회하고 양심의 고통을 당하면서 나는 목회를 잘못했다 탄식할 때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시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또 소망을 가지고 노년을 즐기고 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간 목회의 원리를 후진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광야 생활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바로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아예 처음서부터
깨닫고 지도자나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광야생활은 어떤 것이다? 광야생활은 복을 받고, 광야생활은 행복한 환경의 조건이 아니야. 날마다 춥고 배고프고 돈가리들 끌고 전쟁을 하면서 사악한 토박한 땅을 통과하는 길이다 이거요. 근데 거기에서 의와 인과 신,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짓 없는 사랑과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에 의해서 또 빛의 열매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인격을 갖추고 환경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공동체가 날로 성장되기를 원하지. 권모술수나 귀복주의나 아니면 은사를 주술적으로 의지해서 자기의 이생의 자랑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인간 집단의 성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구원받을 무리가 날마다 성장되는 것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구원받는 무리를 만드는 것이 원하는 것이지 숫자가 늘어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럼 이스라엘 백성 숫자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왜 죽여? 살리지. 바로 구원받는 무리로 날마다 광야 생활 속에서 그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나오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 그것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늘어나는 걸 원하지 그냥 무조건 사람 많이 모이는 걸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인 이유, 죄인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없거든. 교회는 왜 세웠느냐? 핏값으로 구원받는 무리를 만들라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목적은 의와 인과 신의 정신을 이루어 구원받는 무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 사람이 늘어나는 걸 원한다고 하는 것을 첫째 염두에 두지. 성과주의나 성공주의는 마귀 문화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육신의 정욕이 싸우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 목회자가 오늘날 많이 있다 이거예요. 한 수 더 뜨다 보면 이단으로 가버리고 사이비로 가버리고 그냥 그런 상태에 있다간 언젠가는 하나님이 아주 버릴 놈은 아니니까 징계를 해가지고 개망신을 세상에게 시켜가지고 그의 인생 업적이 무너지게 망신을 준다든지 이럴 때 후회해본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따름이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에게 광야 생활을 시킨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과정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들에게 천국을 가게 하기 위해요. 그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죠. 바로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육을 가진 인간으로 세상의 유혹을 받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의의 길이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지만 그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가정을 살리고 자기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룬 진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의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